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미치광이 모습의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흑역사라는 거 있죠. 사람들마다 다 지우고 싶은 흑역사라는 것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흑역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굉장히 좀 비참한 상태에 이르는 그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런 모습들 있죠. 여러 가지로 거기에서 비굴한 모습도 보이게 되고, 이런저런 하여튼 좀 처참한 모습들이 흑역사 가운데는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다윗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미친 척 해서라도 살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지우고 싶은 흑역사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실수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성인이라고 다르지는 않지만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 속에서 자라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역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잘남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도 그런 것인데, 오늘 다윗의 모습이 굉장히 다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갔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노업으로 다윗이 달려갔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름질했던 다윗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다윗을 또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자신의 양식을 내어주시고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돌연히 자세를 바꾸고 있는 모습이랄까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과 좀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 여러분, 베드로가 물리를 이렇게 걸어서 주님께로 잘 가다가 어떻게 해요? 물속으로 이렇게 빠졌죠. 왜요? 주님을 잘 보고 가다가 주님을 보지 않고 그 성난 파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으면 주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오늘 다윗이 그 주님의 품을 스스로 벗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기 마련이잖아요. 여기 말씀해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갑자기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단 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불안이라는 것을 잠재울 수가 없게 되죠. 따라서 그 스스로 살 길을 찾겠다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서게 돼요. 이것이 이제 불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일어나 도망친 곳이 어디라고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웃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다윗은 무슨 생각으로 지금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하고 있을까요? 왜 피하더라도 하필 골리앗의 고향으로 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적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다윗은 자기 나름 살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나름 이런저런 생각들을 이제 했겠죠. 자기 신분이 어쨌든 지금은 사울 왕의 호위 대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모습이죠. 왕의 호위 대장이기도 하고 또 왕의 사위이기도 하잖아요. 골리앗을 죽인 일이 있기는 있지만 그건 또 지나간 일이니까 오히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기스에게로 피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사울 쪽에서도 쫓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경계할 수도 있죠. 영향력 있는 장수가 적국에 망명한 것처럼 보이게 되잖아요. 이게 또 아기스 입장에서도 선전용으로 괜찮은 거죠. 아기스 입장에서 보면 적국의 유명한 장수가 자기 쪽으로 이제 투항하고 온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선전용으로 그렇게 다윗이 우리 쪽으로 왔다에 대한 부분을 자랑할 수 있고, 또 아기스 입장에서는 이런 유명한 장수 하나 자기의 첩권으로 이렇게 두면 자기 나라에도 유익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저런 부분들을 막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의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을 두고 가장 어필하기 좋은 외교적인 상대로 가드왕 아기스를 택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라고 하잖아요. 다윗의 모습이 지금 딱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도무지 없는 다윗의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그건 비참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라 그렇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라 그렇게 명령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름 부은 왕이란 말입니다.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름 부은 왕이 다윗인데, 그 백성의 대적은 블레셋이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이자 하나님의 원수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왕을 스스로 부정한 백성이 거하는 그 땅으로 보냈을 리가 만무한 것이죠. 말씀도 다윗이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이 결정이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인생들의 실수라는 것이 항상 이런 거죠.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항상 자신의 뜻과 생각을 앞세운다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는 고난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형태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지금 그래요. 하나님을 피난처 삼았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뜻을 묻고 기다려야 된다, 그죠? 분명히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22장 1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자기에게로 온 다윗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이 결정이 다윗에게 얼마만큼 치명적인 이제 사건으로 변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제 다윗이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막 난리가 나게 되었어요. 아니 왕이요, 이 자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의 왕을 사울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땅의 왕, 이스라엘의 왕을 다윗이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유명한 여인들의 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는 그 노래요. 그 노래가 이미 블레셋 땅까지 다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은 저들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전설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만만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다윗을 통해 이룬 거란 말입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저들 땅에 들어와 있어요. 저들 눈앞에 있어요. 그것도 저들의 챔피언이라고 생각했던, 저들의 완전한, 저들 생각에 완전한 전사고 용사였던 골리앗의 칼을 들고 저들 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 아기스의 신하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복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뭡니까? 그 신하들 입장에서도 이 상황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상황인 거예요. 왜요? 다윗이 에삿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아기스의 신하들이 막 다윗에 대하여서 경계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아기스의 신하들보다 더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 옛날 골리앗 앞에 용기 백배하게 섰던 다윗과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완전히 여러분 극과 극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 다윗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자기 스스로 벗어났단 말입니다. 아마 이때 다윗은 아기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아차 싶었을 것이에요. 아차 싶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도움을 구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오늘 이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지은 시편이 시편 34편과 56편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벗어나면 두려움이라는 건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어떤 인생이든지 자기의 절대적인 힘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절대 지존이 없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두렵게 만드는 그 어떤 세력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또 우리를 이기는 그 어떠한 거대한 힘이 또다시 일어나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항상 그렇죠. 느부갓네살도요. 제국의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 손으로 이루었다 하는데 그 나라가 여러분 영원합니까? 아수르도 영원하지 않고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고 페르시아도 영원하지 않고 헬라도 영원하지 않고 로마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 제국의 권세를 쥐었던 황제들도 영원한 황제들이 없어요. 전부 여러분 황제가 되면 어떻습니까? 다 독살의 위험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래서 더 강하게 통치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들은 절대적인 지존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두려운 일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 시시때때로 닥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인생이 절대적인 지존으로 자기가 두려움에 맞서서 그 어떤 두려움이든지 이길 그런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다윗 역시도 지금 연약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으면서 그 연약한 한 사람의 모습에서부터 자신의 이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처절함까지 보입니까? 13절이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걱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 흑역사거든요. 다윗에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그 영광이 어디 갔을까 싶죠. 그 영광은 어디로 가고 없고 지금 다윗의 모습이 저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것이에요. 살기 위해서 미치광이 모습을 보여야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기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좀 생각하고 싶다면 오늘 집에 가서 그 문짝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침 흘리면서 그렇게 한번 연기를 해봐요. 다윗의 심정으로. 굉장히 여러분 비참한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이.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그리고 블레셋 이 사람들이 아기새의 신하들이 그 땅의 왕이라고 불렀던 다윗의 이 채통이라는 것이 지금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의 모습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비참함과 가련함 외에는 남은 것이 없게 돼요. 죽음 앞에 놓이는 인생들이 다 보이는 모습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이제 아기스가 기겁을 하는 것이죠. 뭐 이런 미치광이를 내 앞에다 데려다 놨냐. 내 땅에 지금 이 땅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 미치광이를 더 데리고 왔냐. 쫓아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제 생명의 위기에서부터 다윗이 벗어나서 지은 시편이 34편이거든요. 34편 17절에서 20절을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 상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나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충심으로 통회하지 않았으면,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의 생명은 보장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충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오늘 의인이 부르짖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을 의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를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의인이 당하는 고난, 그 의인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의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비록 많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의인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 56편에 있는 내용인데요. 시편 56편에 제가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걸 어떻게 고백하냐면 3절과 4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게 다르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사울을 두려워해가 그날에 사울을 두려워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면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이 깨닫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달려가겠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서야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10절과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기에 보면 여러분 딱 두 가지. 다윗은 여기에서부터 생명이 이렇게 건짐을 받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찬송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다윗이 그 말씀을 붙들어요. 네.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혈육을 가진 인생들이 어찌할 거냐 말이에요. 어찌할 거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인간의 이 실수와 실패 그리고 악에 대해서 싸우시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세요. 그런 거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 것입니다. 다윗의 오늘 실수도 하나님께서 결국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케 만들어요. 56편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감사제를 드리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네. 결국 그러니까 실패한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한 그 서원을 이루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서 이러한 실패와 실수 가운데에서 여무러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과는 달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에 있어서 변함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체포당하시고 난 이후에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다윗처럼 미친 자 하지 않았어요. 미치고 아닌 모습으로 생명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도 당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었을 때 죽어가시면서도 당당하셨어요. 세상은 그런 주님을 조롱했죠. 로마의 군병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조롱하고 그 백성들도 주님을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보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비아냥거리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 자신의 수치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수치를 지금 당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힘 한번 쓸 수 있죠. 예. 천사 좀 동원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이들 싹 쓸어버릴 수 있죠. 힘 한번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죠. 왜요? 아버지의 뜻이 그게 아니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온전히 그 자신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의탁하신 분이셨으니까요. 네. 끝까지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으니까요.
수치와 조롱 가운데서도 주님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영혼을 끝까지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아들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셔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살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높이 드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이신 그 본을 본받아야 해요. 우리는 항상 다윗과 같은 모습이거든요. 믿음이 있다가도 일이 생기면 주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항상 앞서가요. 내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다림보다는 내 생각, 내 장깨, 항상 앞서가거든요. 항상 말씀을 기다리지 않아요. 말씀을 기도함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기다린다 보다는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항상 앞서 행하거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다윗이죠. 다윗.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뭐 풀 수 있을 것 같고 한데 결국은 여러분 보면 어때요? 낭패를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잖아요. 죽음 앞에 몰려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잖아요. 주님을 여러분 떠나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내가 오늘서 또 미친 짓을 했구나. 살기 위해서 이런 짓을 또 내가 했구나 하는 후회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이 일로 고백했던 것이 뭐라고요? 보십시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고난을 벗어났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죠. 의인은 고난이 많아도 그 모든 고난에서 누가 건진다고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의인의 요고난 쪽쪽 찝어가지고 이렇게 구원했다라는 모든 고난이요. 모든 고난. 여호와께서 의인이 당하는 모든 고난에서부터 그를 건져내신다.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뼈를 보호하사 꺾이지 않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여러분 어디에서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원래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확실히 죽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쳐서 뼈를 꺾는다고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끄집어 내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뼈가 꺾이지 않았거든요. 왜?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 뼈를 그대로 둬요. 치지 않아요. 무릎 뼈를 꺾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그 뼈를 꺾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호하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주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 우리의 인생에 답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의 삶에서 여러분 실패가 있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수의 연속이고 실패의 연속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오늘의 인생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뭘요?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네. 이걸 고백해야 된다고요. 이걸. 오늘의 승리한 내 인생을 통해서도, 오늘의 실패한 내 인생을 통해서도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늘 확인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승리하였던 실패하였던, 실수의 연속이었던 패배하였던 간에 그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오로지 온전한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리석음에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스스로 어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그 날개 그늘을 스스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을 신뢰함 가운데 내 생명을 두고 주님 앞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주님을 뒤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